주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예, 성탄절 지나면 한 해가 거의 다 지나가는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번 마지막 주일이 28일인데 지난 한 해 동안 어떻게 보냈는지 참 정신이 없구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나게 하심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좀 전에 우리 백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셨던 말씀이 육신이 되는 이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인지 또 얼마나 대단한 사건인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신 이 성탄 이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 엄청난 놀라운 일들이 주님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을 우리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나옵니다. 어디입니까? 베들레헴. 예, 베들레헴.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베들레헴은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예수님이 태어날 때 베들레헴은 전혀 이름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그 어떤 배경이 있던 것도 아닌 곳이 바로 베들레헴이라는 곳입니다.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한 4km 떨어진 아주 시골 중에 시골이었습니다. 여러분, 미가서 5장 2절에도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지극히 작은 자로다. 아주 작은 마을이었고 이름 없는 곳이었고 주목받지 못한 곳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베들레헴은 유대 고을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서, 가장 작은 곳으로서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 말씀 6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예, 이 의미는 가장 크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작은 마을이었고 이름 없었고 또 보잘것없는 마을이었지만 그러나 지금 가장 크다라는 의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뭘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가장 작은 것이라도, 그 어떤 작은 것이라도 예수님의 손길이 닿으면 영원한 가치를 지닌 아름다운 유명한 곳이 된다라는 진리의 말씀이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엔 유명한 곳이 많았습니다. 헤브론, 기브온, 그리고 예루살렘, 브엘세바 등등 세겜, 길갈, 수많은 지명들을, 이름 있는 지명들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길갈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여리고 대단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대단한 도시였습니다.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본거지입니다. 다윗이 왕조를 일으킨 곳입니다. 물론 예루살렘의 수도를 나중에 정했지만 헤브론은 유다 지파의 본거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모든 조상들의 묘가 있는 곳이 바로 헤브론. 이런 이름 있는 곳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을,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과거의 구약 성경을 아무리 살펴봐도 유명한 어떤 메시지가 없는 이 마을에 예수님이 태어나셨다.
가장 작은 마을, 유대 땅 베들레헴, 가장 유대의 땅 중에 가장 작은 마을이었던 이곳에 예수님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태어나는 그 순간 그 마을이 가장 커졌다, 위대해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린 다 우리 등짓교회 성도들, 또 우리 등짓교회 모습을 보면 다 약하고 힘들고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작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보잘것없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등짓교회 이야기를 하면 장애인과 함께하는 교회 시덥지 않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베들레헴이 예수 그리스도가 임재한 땅이었기 때문에 위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놀라운 유명한 곳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 곳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작지 않은 땅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스스로 비천한 여인이라고 고백합니다. 비천하다는 것은 보잘것없고 존재 가치가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이 마리아에게, 비천한 여인 이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손길이 미치니까 지난 2000년 동안 마리아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없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메시지이며 진리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존재 가치가 없더라도 예수님께서 그곳에 관여하시고 그 일에 관여하시고 그 심령에 임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작지 않고 위대하고 가장 커진다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가르쳐 줍니다. 왜냐? 영원한 가치가 그곳에 있기 때문에,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가난할지라도 질병 가운데 연약할지라도 가장 무명한 존재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우리 안에 탄생하시고 주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미친다면 여러분은 가장 큰 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축복 한번 하겠습니다. 당신은 가장 큰 자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손길이 임하고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가장 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특히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그리스도의 손길, 주님이 임재하니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너희가 무명, 이름 없는 자 같지만 그리스도가 너희와 함께하니 유명한 자다. 가난한 것 같지만 주님이 너희와 함께하니 너희는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과 같이 지극히 작은 존재입니다. 명예도 크게 없습니다. 권력도 크게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존재도 별로 없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짧은 본문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영적인 가치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다시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작지 않습니다. 무명한 존재, 가난한 존재가 아닙니다. 또한 이 땅에만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유명하게, 가난하지 않고 풍요하게 해주신, 이름 없이 아니라 유명한 자로 이끌어 주신 그 주님의 손길을 찬양하며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오늘 본 말씀에서 잠깐 묵상해 볼 것이 있습니다. 6절 말씀이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그분이 목자가 되리라.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군림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목자라는 것입니다. 왕으로 오셨지만, 세상의 왕으로 오셨지만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 왕이다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 다스림은 세상의 군왕으로서 군림하는 왕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목자로 오셨다라는 것은 낮아져 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에 오셨다는 그 자체도, 베들레헴에 오셨다는 그 자체도 낮아져서 섬기는 종이라는 것입니다. 왕이지만 낮아져서 섬김의 종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희생함으로,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다스리는 왕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고 희생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목자, 그 왕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한 목자는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위하여 99마리를 놓아두고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하여 이 산 저 산을 헤매며 온 곳을 찾아다니는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목자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아니, 이 땅의 목자로 오셨습니다. 다스리는 목자로 오셨습니다. 낮아져 섬길 뿐만 아니라 당신을 희생해서 인류를 구원하고, 더 나아가 잃은 자를,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섬김의 왕, 그 왕이 바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목받지 못하고 우리의 신앙이 연약해 보일지라도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주님이 임재하시면, 주님이 내 마음속에 탄생하시면 나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이 자부심으로, 이 긍지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 신앙의 생활을 한다면 세상에서 그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그 베들레헴에 오셔서 다스리는 목자로, 섬김의 목자로, 또한 희생의 왕으로, 그리고 온 인류에게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그 목자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잃어버린 양을 찾고 주님처럼 낮아져 섬김을 다하고 나를 희생하여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상대를 살리는 삶을, 목자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성탄절을 맞는 우리 둥지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안에, 이 말씀 안에 새로운 도전이 되시고, 나는 비록 약하지만, 나는 비록 작지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가장 큰 자가 되며, 또한 다스리는 목자로서 삶을 살 때 하나님 나를 통하여 역사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올려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